죽전동입니다. 죽전이란 단어가 동네는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새로운 왕조인 조선 왕조가 들었을 무렵입니다. 끊임없는 회의도 있었고 그 손만 잡으면 부귀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고려에 대한 충절의 마음으로 거절하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충절을 지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포은 선생이시고 이름이 정몽주 되십니다. 그분은 1392년 그 개성 선주교에서 이방원이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곳에 급히 안장되어 계시다가 19년 후에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 이장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는 중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인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겁니다. 돌풍이 불어서 그 정몽주님의 그 사진, 영정 사진이 휙 날아가서 지금 정몽주 그분의 그 묘소가 있는 그곳에 날아가서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천까지 안 가고 그곳에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충절의 표상인 그 포은 선생이 이곳을 마지막으로 지나가셨고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충절과 충신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이 지역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전, 대나무의 땅, 대나무 고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죽전역 앞에 보면 아트센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포은입니다. 그 포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죽전은 대나무의 땅인데 그 의미는 충절의 고향이라는 의미고 충절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죽전에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없어도 딱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절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는 소나무보다 너무나도 가늘고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나무가 소나무보다 강합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소나무는 꺾여도 대나무는 꺾이지 않죠.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유연성, 하나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태풍이 불어쳤을 때 그 크고 견고해 보이는 소나무는 부러져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듭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 한 마디가 하나의 여정이 다 마무리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매듭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이 하나의 과정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많은 아픔들, 눈물들, 그가 받았던 고난들이 더 이상 다음 마디에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듭이에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면 여전히 거기서 아플 텐데 모든 것을 종료시키는 것이 매듭이에요. 다음 마디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듭이에요. 그리고 이 매듭은 새로운 마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의 목회의 시간 더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제게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면과 하나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 여정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매듭을 짓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달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도 달려왔던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매듭을 짓고 우리는 새로운 마디를 향해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나무는 이렇게 마디마디를 매듭을 짓는데 인생은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매듭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인생을 매듭을 짓게 합니다.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우리가 한결같이 달려가잖아요. 여기엔 그저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은 인간적으로 적절하게 타협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름을 따라 그렇게 가게 되면 눈물이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이 매듭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잠잠히 눈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의 마디를 달려왔는데 이 하나의 마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것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면서도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 눈물이 바로 천국의 눈물이고, 이 눈물이 매듭을 짓게 하는 것이고, 이 매듭이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들을 대나무처럼 견고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 내내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누가 오실지 어느 분이 계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놀라운 일들도 우리 내에 있을 수도 있었고, 힘든 여정도 있었고, 남들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있었기도 했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진짜 가야만 되는가, 우리가 이 길 아니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가 꼭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엄마를 부탁한다고, 가족을 부탁한다고. 국제시장은 아버지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사이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없는 그 처절한 삶의 이야기. 그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살아내잖아요. 그가 다시금 아버지가 되고, 그가 다시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자기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저기서 옆방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다시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나 잘 살았지에, 나 열심히 살아왔심도, 그런데 아버지의 나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혼자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도 우리 패보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세요. 주님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나무가 되어 바보 같은 길을 바보처럼 왜 걸어가는지를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도리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누구를 위로하시는 거 아니? 눈물로 매듭을 짓는, 눈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매듭을 짓는 그 이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안아주세요. 오늘 이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나무처럼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매듭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디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새로운 마디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됐는데 교회가 되어서 이루어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이렇게 막 교회가 많은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 주 되시고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주목하는 위대한 어떤 건물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랑할 만한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건물을 세운다고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집한다고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들을 한다고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언제 진짜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 아니? 천국을 누릴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전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은 내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 되신다면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천국을 살아낼 때 유일하게 증명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었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환경이었고, 어떤 인생으로 내가 살아낼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의 매듭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디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부터 시간이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가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새로운 한마디, 언젠가 또다시 우리가 매듭을 짓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 그 한마디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천국의 실제인 그 삶이 그림자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이 임하면, 내가 천국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한 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둘러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되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 하나됨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형상이 서로가 다른데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 몸을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본래 우리가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우리가 둘인데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를 없애는 것이 하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제거하고 하나만 남겨요. 세상에서는 5가지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고 한 사람은 존재할 때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와 너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담을 허무실 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내가 그가 됩니다. 내가 그가 돼요. 전에는 늘 나는 나만이었어요. 늘 나만이 중요하고 나는 나였어요. 천국이 임해요. 내가 천국 속에 들어가요. 내가 그가 돼요. 전에는 약한 사람이 싫었어요. 왜 저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실수를 번번이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천국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약한 그가 되고 있더라고요. 실수가 저렇게 많은데 실수 많은 그가 바로 내가 되고 있어요. 내가 그가 된다고 실수 많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고 당장 실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당장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위대하고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다툴 일이 생기고요, 함께 하다 보면 미워할 일이 생기고, 함께 하다 보면 시기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돌아가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면 그 다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그 다음 주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역사는 주님이 만드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와 역사들, 그 가족됨입니다. 주의 가족을 이루게 돼요. 주의 가족.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외인이란 단어가 있죠. 나그네란 단어가 있죠.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외로운가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려운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요? 왜 한강 다리를 찾아갑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이해해 준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전히 외인이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여전히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임했더니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바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더 이상 여기 외인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나그네가 있어서는 아니 돼요. 가족이에요.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가 기쁜 것이 내가 기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그는 아픈데 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외인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낯선 누구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디를 하나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나와 너 사이 다 물쳐놓고 나를 철저하게 개방하지 않고 지켜가면서 있는 어떤 그 삶이 아니라, 낯선 누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어떤 삶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아야지 겨우 관계가 유지되는 어떤 불편한 사이가 아니라 한 가족을 이루는 삶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 가족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는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죠? 인위적으로 가족이라면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가족인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우리는 누구이죠?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잖아요.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가 되는 것이고요. 주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족을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가족 앞에서 런닝을 입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세수를 하지 않고 머리가 엉망이라도 괜찮아요. 왜죠? 가족이니까. 때로는 가족들에게 꾸지람도 있을 수도 있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고 언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왜죠? 모든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믿어줄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어요. 딱 두 곳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다르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스리시고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를 딱 두 방식으로 나타내셨는데, 하나는 가정을 통해 나타내셨고요,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가족입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그냥 어떤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일주일에 잠깐 아는 척하고 헤어져서 살아도 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가족됨을 믿고 이 가족됨을 내가 지켜갈 때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내가 천국 속에 들어가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21절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죠? 천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도 천국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적 행위를 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의 손을 함께 잡고 내가 그가 되었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가 되어서 그 형제의 손을 함께 잡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삶은 바로 이 성전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만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그 외에 어떤 영광도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매듭을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매듭을 짓기까지, 다시 우리 새로운 매듭을 짓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만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한 마디가 있지요. 이 세 마디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천국을 누릴 때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 내가 그가 되고, 내가 약한 형제의 손을 함께 잡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새로운 마디, 새로운 삶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한 매듭을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마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그 어떤 개인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영광만을 구합니다. 내가 그가 되고 서로 한 형제가 되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누리는 인생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격스럽게 우리 모두가 웃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